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 관계의 위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스마트폰 그리고 이 컴퓨터 이런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하려보다는 혼자 지내는, 그리고 혼자의 그러한 세계가 더 편해지는, 그래서 지금 관계 상실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인생을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또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무인도에 혼자 남아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먹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제 자는 것도 다 해결이 되는데, 나중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외로움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공같이 동그랗게 공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그리고 늘 그 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외로움을 극복하는. 그럼 나중에 배를 타다가 바다에 그 공을 놓치게 되는, 이별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처럼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다 귀찮고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별로 좋지 않으셔서 아담이 잡았을 때 갈비뼈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표현하기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더 좋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와서 아담도 하와도 저 여자가 저 남자가 하면서 서로 저 사람이 나를 미혹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서로 원망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고,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았는지 오늘 예전에 성경에는 우리 뽕나무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었는데, 요즘에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 나름대로 좀 컴플렉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다. 돈은 많이 있었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친구들이 없었고, 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은 또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관계에 탁월한 면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인간관계 성공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이해심을 가진 사람이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의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누군가? 바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또 친구들에게 사랑을 늘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큰 사랑을 이미 충만히 공급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소이다. 찬송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내용의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릴 적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물론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이 어릴 적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사랑, 형제들에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저는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이 없어요 라고 우리는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춘수님의 이 시 중에 이 꽃이라고 하는 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 앞부분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삭개오야.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나의 이름을 누가 좀 불러주고 나를 좀 찾아주고 나와 같이 좀 시간을 보내주고 나와 같이 놀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의 에로스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사랑은 한 차원 더 높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외롭고 고독함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겉으로는 화려한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집은 좀 잘 사는 그러한 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치를 떨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가셨고 그 인간관계를 성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 주변의 삭개오처럼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 성공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해 주는 한 사람이 되리라. 내가 이해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 줄 수 있는,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그 찬양을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었는데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자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누가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해심이 넓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요, 누가 보이냐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죄의 역사인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이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연약함을 알기에, 인간의 죄성을 알기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갔을 때 여러분 삭개오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해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심이 많은, 이해심이 넓은, 쉽게 말해서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좀 넓은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 자기 자신을 알고 타인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 영화의 조폭을 다루는 영화들이 종종 있는데, 조폭 영화를 보면 이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데요, 거기서 좀 배울 것이 있어요. 이 조폭들, 깡패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스를 위해서요,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싸우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우두머리를 위해서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싸우느냐? 우리 보스가 나를 이해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를 다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끼리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해 줄 때, 자녀들을 서로 이해해 줄 때, 형제들끼리 서로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많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있고 갈등이 있지만 서로 조금 이해하고, 나 자신이 연약함 듯이 다른 사람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을 보면서 오래 참아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칭찬할 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욕을 먹고 사냐?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여러분,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각절이나 갚겠나이다. 물론 삭개오가 우리 어릴 적부터 이 세리로서 많은 돈을 갈취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교육을 받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가지고 빼앗은 적이 있다면 내가 내각절이나 갚겠다라는 이 말씀을요, 가만히 분석해보면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욕하였지만 너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세리의 역할을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니까는요, 얼마나 이 삭개오가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더 많은 것을 자기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반이라도 자기 것을 주겠다라고 막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칭찬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속성은요, 재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성이 그런 것을 할 때 즐겁고 그런 것을 할 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여러분 칭찬하는 모습으로, 인정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매슬로우에 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구 5개는 이 가장 밑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을 때 사람은 이 욕구가 만족이 될 때 행복하다라는 거죠. 자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1차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지 행복하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막 불안전하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전할 때 행복하고, 세 번째 여러분 욕구가 사회적 욕구, 이거를 이 소속의 욕구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떠한 곳에 소속돼 있어서 그럴 때 사람들은 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네 번째 욕구는요, 바로 존경, 인정의 욕구.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때, 사랑해줄 때 거기서 참 행복함을 느낀다. 마지막은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 꿈과 비전, 그러한 인생의 목표가 완성될 때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 뭔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서 강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서 일을 잘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 되고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저녁부터 전도 훈련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전도 훈련 그것을 준비하면서 미인 대칭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미인 대칭. 좀 크게 한번 해야 돼요. 미인 대칭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인 대칭. 미인 대칭. 자, 미는 미소를 지어라. 시작. 미소를 지어라. 이는 인사를 먼저 하라. 인사를 먼저 하라. 대는 대화를 하라. 대화를 하라. 칭은 칭찬을 하라. 칭찬을 하라. 이게 전도할 때 필요한데, 미인 대칭인데 미소를 짓고 인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이 칭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그러한 책도 있고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입니다. 요즘에 가끔 TV를 틀으면요, 여자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유격도 받고 훈련받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그 연예인들이 막 힘든 그러한 군 생활을 울기도 하고 구박도 받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정말 그 가운데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대장들이 가끔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그거 너무 잘하시네요 하면서 서로 격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계속 책망만 듣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지옥 같은 것이 군대일 것입니다. 그래도 다 거기서 견디는 것을 보면 거기는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에도 당근과 채찍을 잘 배합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칭찬 한마디로 그 힘든 것들을 또 견디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러한 욕구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가. 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말만 하였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여러분 이 책들이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읽어보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구하고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는 소통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처음에 무슨 음성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다, 나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잠깐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또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불러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그때는 잘 귀를 기울여서 듣도록 하여라. 그때 다시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음성을 놓칠 때가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내 생각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자기가 할 말을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대화는 내가 잘 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는 거죠. 누군가 이야기할 때 끼어드는 것이 참 그게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줘. 은행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런 모습은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은행에 앉아있는 이 아가씨가요, 이렇게 한 사람 만나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누가 탁 끼어들어서 이 일 먼저 해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 손님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업무 마치고 그 다음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뭔가 모르게 거기서 깨닫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한 사람과 1대1의 그러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삭개오의 마음문이 열리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때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그리고 도와주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 때요,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는 경청, 그리고 인정받는 욕구, 칭찬을 잘 해줄 때,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들이